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석업담 선생님의 술술 풀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이곳 진주 보각사 남강이 환히 보이는 정말 천하명당의 진주 보각사에서 뜨거운 열정으로 법문합니다. 오늘 법문의 제목은 태중영가로 인한 고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 공지사항 전하겠습니다. 양력 8월 25일 일요일에 서부 경남 신도들 모아서 운맞이 순례를 가고, 양력 8월 11일 일요일에 양력 8월 11일 일요일 둘째 주 일요일 날 서울 강남보각사에서 1호 특별 대법회 및 백중회양 대법회를 봉행하고 마치고 운맞이 순례를 갑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보각사는 서울 경기 지역 신도들 모아서 양력 8월 11일 일요일 날 둘째 주 일요일 날 1호 특별법회 후 명산대찰로 운맞이 순례를 가고, 양력 8월 25일 일요일 넷째 주 일요일 날은 서부 경남 신도님들 모아서 부산보각사 큰절에서 운맞이 순례를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이 좋아야 돼요. 제가 선장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운 좋은 놈 있고, 운 좋은 놈 위에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이 있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왜 운이 좋아야 되냐면, 제가 선자입니다. 건강운, 재물운, 사업운, 자식운, 결혼운, 취직운, 시험운, 이 모든 운이 좋아지게끔 운을 맞이해서 전국의 명산 대찰에서 기도를 해서 염주 하나 하나를 모을 때마다 업장이 소멸되고 여러분들의 복통장에 복이 정립이 되게끔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염주 하나 하나를 모으게 되면 여러분들 공덕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이 좋아지고 만사형통, 제주대통, 소원성취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과 운맞이 순례를 가게 되면 건강운, 결혼운, 자식운, 사업운, 재물운, 금전운 모든 운이 좋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동쪽으로 기운 나무는 언제 넘어져도 동쪽으로 넘어지고, 서쪽으로 기운 나무는 언제 넘어져도 서쪽으로 넘어지고, 부처님 쪽으로 기울어진 물자는 언제 넘어져도 부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술술 풀리는 스님이 기도하면 술술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통장에 마이너스 통장이 되면 돈을 입금을 하고 저축을 해도 찾아 쓰지는 못해요. 왜? 빚 갚는다고 바쁘기 때문에.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축을 하고 하면 어느 순간에 마이너스 통장에서 플러스 통장으로 바뀌게 되면 필요할 때 우리가 찾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인생의 복 통장에 복을 정립해야 나의 운명이 플러스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플러스 인생에서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 바로 곱하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8 더하기 8은 뭡니까? 16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되면 술술 풀리는 법담 선생님처럼 어찌 되냐? 8 더하기 8은 16인데 8 곱하기 8은 뭐가 됩니까? 64가 되는 거예요. 4배 5배로 뛰는 거예요. 9 더하기 9는 뭡니까? 18인데 9 곱하기 9는 어찌 됩니까?
뭐 80? 학교 안 나왔어요. 그래서 8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인생이 기하급수적으로 곱하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화합을 깨고 불자들끼리 서로 험담하고 하면 어느 순간 내 인생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마이너스 인생에서 나누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00 빼기 5는 뭐가 됩니까? 95가 되죠. 그런데 100 나누기 5는 뭐가 됩니까? 20이 되죠. 마이너스 인생에서 빼기 인생에서 나누기 인생으로 되면 그냥 인생 행복 끝 불행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님하고 운마지 수레를 다 가가지고 복을 정립해서 어느 순간 더하기 플러스 인생에서 술술 풀리는 법담 선생님처럼 곱하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스님아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그리고 태종연가로 인한 고통 본문 들어가기 전에 7월 7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후면 이제 7월 7석입니다. 그래서 7월 7석이 뭐냐? 견우와 직녀가 음력으로 7월 7석 날 오작교에서 만나서 사랑을 나눈 날입니다. 그러면 365일 중에 364일은 견우와 직녀가 떨어져 있다. 1번 붙어 있다. 2번 몇 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괴로운 날이 많을까요? 보고 싶어서 괴로운 날이 많을까요? 행복한 날이 많을까요? 괴로운 날이 훨씬 많지요? 맞죠?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이란 것은 기쁨과 행복보다 괴롭고 슬픈 날이 더 많은 거예요. 그것을 인생이라고 자각할 때 괴로운 날과 슬픈 날과 아픈 날들이 더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괴로운 것이 그래 인생이란 것이 생로병사 고해바다라서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요, 늙는 것도 고통이요, 병드는 것도 고통이요, 죽는 것도 고통이라. 그래서 7월 7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왜 중요하냐? 양수가 2번 겹치는 날은 큰 복을 받는 날이에요. 양수란 것이 홀수거든요. 그래서 짝수가 음수고, 자, 음력 1월 1일 뭐합니까? 부처님께 기도하고 조상님께 차례 지낸 날이죠. 맞죠? 그 다음에 음력 3월 3일 날 뭐 하는 날입니까? 3월 삼진날. 3월 삼진날 기도하면 산 사람이 큰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음력 5월 5일 단오. 음력 5월 5일 단오. 뭐 하는 날인지 다 아시죠? 어떤 인간은 음력 5월 5일 단오 하면 머리 감는 날! 이러는데. 그 다음에 음력 7월 7석. 음력 7월 7석은 7가지 복을 받는 날이. 7가지 복이 뭐냐? 제가 선정합니다. 건강, 명예, 훌륭한 자식, 좋은 집, 재물. 여기까지는 오복이 오복. 여기서 2가지 복을 더 받는데 무병장수, 병고개차. 무병장수, 병고개차는 같은 맥락의 말이고 거기서 추가하면 귀인상봉. 귀인상봉까지 해가지고 건강, 재물, 훌륭한 자식, 좋은 집, 명예, 귀인상봉, 무병장수 이렇게 7가지 복을 받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 아들 건강하고 좋은 집에 살고 재물 잘 들어오고 아들, 딸이 명예가 있고 하느님마다 잘 되고 아픈 데 없이 무병장수하고 좋은 인연들이 나타나서 나와 내 가족을 도와준다 하면 그것은 술술 풀릴 수밖에 없는 인생에다가 바로 플러스 인생이 아닌 무슨 인생이다?
곱하기 인생이 된다. 어느 절처럼?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7월 7석 날 기도를 하게 되면 7가지 복을 받고, 그리고 럭키 세븐, 7은 행운의 숫자인데 맞죠? 럭키 세븐이란 말 들어봤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탄생하셨을 적에 동서남북으로 걸음을 걸을 적에 7발자국을 걸으셨어요. 그래서 7은 행운의 숫자고, 그리고 홀수, 즉 양수가 2번 겹치는 날이기 때문에 대복을 받는 날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의미를 알고 기도를 하고, 그 의미를 알고 부처님께 불공을 해야 나의 운이, 부처님께 불공을 하고 공을 드리면 자막 나옵니다. 공을 드리면 공짜 나오지요. 공을 드리면 샤 바뀌면 운이 좋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운, 사업은, 장사운, 재물은, 자식운, 아들, 딸의 결혼은, 취직운, 시험은 모든 운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관상도 개운이 되는 거예요.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예뻐도 나쁜 생각, 표독스러운 생각, 사기꾼 생각하면 40이 넘은 여자가 미인인데 표독스럽게 독사같이 보이고, 저거 독사 같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예. 왜? 독사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독사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잘생기고 멋진 남자도 나쁜 생각, 사기꾼 생각, 남을 덩쳐먹으려 생각하면 40이 넘으면 이상하게 관상이, 엄룡한 관상이 되는 거예요. 느낌이, 여러분들 봤을 때 이 사람 느낌이 왠지 좀 옷도 잘 입고 멀쩡하게 보이는데 왠지 사기꾼의 느낌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여러분이라면 다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담 스님의 관상을 보면 왠지 살아있는 부처님을 만난다는 느낌. 어느 분이 법담 스님 머리에 아우라가, 광채가 납니다. 광채납니다. 대머리라서 조명받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7월 7석에 공덕을 뜻깊게 생각하시고, 7월 7석이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를 하면 한량없는 공덕을 받는다. 1번 아니다. 2번 몇 번? 1번. 설명 우선 하셨죠? 예, 선생님. 완전히 솔솔 불립니다. 자, 이제 스님이 이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에너지가 강하잖아요. 맞죠? 그건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기가 강하고 그 기를 모아가지고 부적을 탁 써드립니다. 부적을 써드리니까 스님이 경명주사로 부적 써주면 좋아요. 기도한 에너지를 담아서. 그래서 어떤 이제 보살님이 계셨는데, 60대 되는 보살님이 계셨는데, 한 3년 전에 큰 병을 앓은 거예요. 그래서 스님한테 와서 스님의 건강 좋아지는 부적 하나만 써주이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강 좋아지는 기와 염원을 담아서 건강 좋아지는 건강부를 하나 딱 써드렸어요. 그래서 보살님 1년간 지니면 건강이 좋아질 겁니다. 대신에 병원도 열심히 다니고 약도 먹고 저래도 열심히 와서 기도도 하고 삼일체가 됩니다. 삼일체. 부처님의 유신력과 스님의 원력과 불자의 정성이 삼일체가 되니까 병원도 열심히 다니세요. 저래 기도도 열심히 하고. 사이비 종교는 내 마음 믿어라, 병원에도 가지 마라, 가정을 버려라, 집에도 가지 마라. 그거는 사이비고 병원에도 다니면서 약도 먹으면서 기도도 하고 불법을 전하면서, 이게 바로 정법불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완전히 술술 불립니다. 그래서 건강부적을 딱 써드리는데 1년 후에 그 안 좋던 건강이 말끔히 나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보살님으로서 체중이 한 70kg 나갔는데, 이 중에 보면 68kg, 72kg 다 알아요. 그래서
살이 빠져야 될 사람, 살이 찌어야 될 사람 다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70kg 넘으니까 여성분이 70kg 넘으면 무릎이 아프다 1번, 안 아프다 2번, 몇 번? 1번. 병원에서 이제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 보살님 병원에 가니까 수술하라는 거예요. 무릎 수술을, 인공관절 수술을. 인공관절 수술이 말이 그렇지 대수술이에요. 외국에 중국이나 태국이나 가서 여행을 하면 꼭 이제 마사지 샵에 들러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또는 태국 사람들이 마사지를 해주는데 제일 놀라는 사실이 한국 여성 관광객분의 10명 중에 4, 5명이 근 50%에 가까운 숫자가 관광하시는 분들이 뭐 10대, 20대는 잘 안 하잖아요. 패키지로 관광하시는 분들이 주로 뭐 50대, 60대, 70대인데 60, 70대가 제일 많습니다. 인공관절 무릎 수술하는 나라 여성이 우리나라가 제일 많대요. 그래서 무릎 아프신 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스님한테 와가지고 스님, 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라는데 수술할까요 하지 말까요? 보살님께서 살도 좀 빼시면서 식이요법 하시면서 스님이 볼 때는 살을 10kg만 좀 더 빼면 수술을 좀 최대한 지연해도 늦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1kg 넘어갈 때마다 허리와 무릎이 받는 그 압력은 20kg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체중을 좀 빼시고 이렇게 건강에 유념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묵은 거 들지 말고 이런 좋은 말도 해줬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스님예 무릎 낫는 부정 하나만 써주이소. 보살님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보살님이 30년 40년 동안 무릎을 무리하게 써가지고 무릎 수술을 하고 체중 때문에 이 무릎이 무리가 간 건데 부적 쓴다고 무릎이 낫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무릎 낫는 부적 하나만 써주이소. 그래서 스님이 정성껏 건강이 회복되는 병곡 케찹을 써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파스처럼 그 부적을 무릎에 붙이고 다닌 거예요. 그 파스처럼 부적을 무릎에 붙이고 다니는데,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 그냥 무릎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연히 기도하는 것보다 스님이 강력하게 기도한 건강회복부 병곡 케찹을 그분이 절대적으로 믿는 마음으로 무릎에 탁 붙이고 스카치 테이프로 안 떨어지게 딱 해가지고 샤워할 때는 스카치 테이프하고 부적 띄다가 샤워할 때는 붙이고 하니까 스님 말이 항상 생각이 돼요. 살도 빼야 됩니다. 약도 잘 먹어야 됩니다. 절에 와서 또 너무 무리하게 108배도 하지 말고 무거운 것도 들지 말고 조심하십시오. 의사가 처방을 해주면 그 처방을 따르고 안 따르고는 환자 본인한테 달려있는 듯이 스님이 기도를 하고 또 인도를 해주면 그 길을 가고 한 거는 본인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런데 그분이 그 부적을 항상 보면서 그 부적을 병곡 케찹을 그분은 퇴행성 관절염 수술 안 해도 되는 부로 딱 생각을 믿고 붙이고 조심하면서 살도 빼고 해가지고 한 7개월 만에 살을 13kg 뺀 거예요. 밥을 반 공기씩 먹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체중이 13kg 줄어드니까 70kg에서 57kg로 날씬해지니까 무릎에 받는 압력이 훨씬 줄어들었다 1번, 훨씬 더 강해졌다 2번, 몇 번? 1번. 무릎에 받는 하중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무릎이 훨씬 덜 아픈 거예요. 그리고 관절염 약도 먹고 무거운 거 잘 안 들고 이러다 보니까 나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살님 57kg 이상 안 나게끔 계속 유념하시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작게 먹어서 병이 온 것이 아니고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딱 이 체중을 유지하십시오. 그러니까 과체중이 든 보살님이 그 체중의 압력으로 무릎과 허리에 많은 압력을 받아서 무릎에 큰 무리가 가서
큰 수술을 해야 되실 분이 무릎이 완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법담 스님의 기도, 법담 스님이 쓴 부적이 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터진 거예요. 그분이 세레트 집에 사는데 장마철 폭우에 지붕에 비가 새는 거예요. 지붕에 비가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레트 지붕에 비가 새면 인부를 불러가지고 그 지붕에 방수 코팅을 해야 물이 안 셉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그런데 이분이 가족들이 엄마, 요 동네에 방수 코팅 잘하는 기술자인데 그 아저씨 불러가지고 견적을 내가지고 요 방수 코팅하면 세레트에 비가 안 셀 거야 엄마. 이렇게 그 기술자를 불렀어요. 그 견적이 한 300만 원 나온 거예요. 한 5일 코팅하고 방수 칠하고 인건비, 요즘 인건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세계에서 제일 인건비 비싼 나라가 한국이에요. 어떤 회사 CEO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떼강도보다 무서운 인건비. 떼강도는 한 번만 야야 돈 내야지만 인건비는 손님이 안 와도 인건비를 맞춰야 되고 파리만 날려도 인건비를 맞춰야 되고 한국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표가 또 CEO가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수백만 원 하니까 이 보살님이 그 수백만 원 말하냐 법담 스님한테 가면 무조건 그냥 써주는데 한 달이면 달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법담 스님 지붕 비안세는 부적을 써주요. 그래서 제가 뭐랬냐면 보살님 그런 부적은 이 세상에서 없습니다. 저는 법담 스님께서 부적을 2번이나 처방해 줘가지고 첫째 큰 병도 나섰고 두 번째 무릎을 인공관절 수술하는 이 대수술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법담 스님의 원력을 믿습니다. 지붕에 비안세는 부적 하나 써주십시오. 보살님 정말 이 세상에 지붕에 비안세는 부적은 없습니다. 스님은 믿습니다. 써주십시오. 막무가내. 스님께서 그 비안세는 부적 써줘야 내가 집에 가지. 안 그러면 내가 집에 안 갑니다. 스님은 비안세는 부적을 빨리 써라 하면서 노사분규식으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하는 수 없이 만사형통 부적을 써드렸어요. 그래서 보살님 이걸 붙이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럼 스님 비 안 새죠? 스님 이 부분은 장담을 못합니다. 비가 새는 것은 지붕을 수리를 해야지 부적 붙인다고 비가 새는 지붕이 안 셉니까? 그러자 그 보살님이 법담 스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스님 믿습니다 하면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붕에서 하늘이 별이 보입니다. 하늘이 별이 보이는데 그 사이에 탁 부적을 붙인 거예요. 부적을 붙이고 그날부터 이제 비가 좀 우연이겠죠. 작게 오기 시작했어요. 작게 오기 시작했는데 비가 많이 오면 지붕에 아주 작은 구멍이 있어도 비가 새게 됩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다 나중에는 콸콸콸 쏘는데 비가 작게 오니까 그 부적을 딱 붙인 뒤로 정말 지붕에 비가 안 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스님이 부적을 방침해서 비가 안 샌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손주가 감기에 걸리도 감기 낫는 부석으로 사위가 돈이 나가면 다시 돈이 들어오는 부적 써오고 근데 그때마다 그분이 너무나 열심히 기도하고 믿는 마음이 강력했기 때문에 효과를 보고 성부를 본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나무 촛대보살을 찾든 나무 향로보살을 찾든 절대적인 믿음과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면 운명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하고 말게 해야 되겠다는 신념이 100이라면 불보살에 대한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제자인 스님을 그 믿는 마음이 절대적일 때,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 절대적일 때 그 공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가피가 오는 거예요. 스님 무슨 아시겠죠? 예, 완전히 솔솔 불립니다. 제가 선전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이것이 법이다. 완전히 술술 벌립니다.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여성분이 스님한테 왔어요. 한 40대 되는 미모 여성인데 스님한테 와서, 스님, 제가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죽어도 이혼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이혼하는 부적 하나만 써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도 부탁을 하길래, 보살님, 이 부적을 쓴다고 이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써주십시오. 그래서 스님이 정성껏 부부 화합부를 써가지고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부부가 금술도 좋아지고 화합도 더 좋아지고 해가지고 이혼하지 않고 검은머리가 대머리가 될 때까지 행복하게 지금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비벼서 불교 방송도 에아르산동 눌러주고 하면 정말 커다란 공덕과 복덕을 받을 수 있다. 1번 아니다. 2번 몇 번? 1번. 완전히 솔솔 불립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태중영가로 인한 고통. 여러분들, 태중영가라는 것은 아이벨 태자에 이제 태중 중자를 써서 뭐냐면 뱃속에서 엄마하고 인연은 맺어졌지만 세상의 빛을 못 보고 죽어간 불쌍한 아기 영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3개월, 4개월에 뱃속에서 낙태유산된 아기, 임신중절 수술된 아기를 말하는데, 6개월 때 이제 임신중절 수술을 해가지고 아기를 낙태유산하게 되면 그것은 그 업은 자살한 영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20, 30대 멀쩡한 아들이나 딸이 충격으로 인해서 자살해 보십시오. 그 집안은 안 풀립니다. 그래서 6개월 된 낙태유산된 아기, 6개월 이상 된 임신중절 수술된 아기가 집에 있으면 그 집안은 우환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낙태유산된 아기가, 즉 임신중절 해가지고 죽은 불쌍한 영가 아기가 있으면, 첫째, 엄마가 아파요. 둘째, 가족 중에 신경감이 노이로제 우울증, 이런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셋째, 하는 일마다 안 풀려. 넷째, 돈이 나갑니다. 다섯째, 돈이 나가면 안 모여, 안 들어와. 여섯째, 돈이 춤을 추면서. 일곱 번째, 갑자기 충동구매, 사면 필요 없는 건데 충동적으로 해가지고 그냥 수백만 원 사버리고 나중에 후회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딸이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부모한테 달라들고, 그리고 아들, 딸이 결혼이 안 돼. 결혼이. 그거 왜 안 되느냐? 낙태유산된 아기 영가가 자기는 엄마가 죽여버리고 다른 형제들은 이뻐하니까 시샘을 하고 복수 아닌 복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의 결혼을 방해하는 거예요. 또 결혼했다가 아기 놓고 실패해서 돌아오고. 그래서 하는 일마다 막혀서 안 풀린 것이 바로 태중영가로 인한 고통인 겁니다. 우리나라는 한 해에 150만 명의 낙태유산된 이런 판례가 보고되고 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여성분이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지금은 법으로 강력하게 금지가 돼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 뱃속의 아기를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정부가 왜 간섭하느냐 하면서 이런 입법이 또 니 잘라니 내 잘라니 하면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연한 것은 불법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불자들 개고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요즘은 개는 가족이에요, 가족. 근데 개를 죽여서 개를 잡아먹고 하면 혼이 80년 따라돼. 80년은 재수가 없어요. 왜? 개나 노루나 이런 것을 살생해가지고 죽이면 그 업은 80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럼 개나 노루를 잡아도 80년간 하는 일이 안 되는데, 부모님이 마음대로 뱃속에 아기를 잉태시켜 놓고, 아기가 원해서 잉태된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엄마가 마음대로 잉태시켜 놓고 살기 어렵다고, 형편이 안 된다고, 형제가 많다고, 상황이 안 된다고 죽여버렸으니 그 아기 영가의 원결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여성분이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산부인과 의사. 그 산부인과 의사인 여성분이, 50대 초반의 여성분이 이제 산부인과로 온 뜻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분들이 임신 중절 수술을, 낙태 유산 수술을 해달라고 해서 유산을 시켜줬어요. 근데 하루에 한 10건 정도. 그러니까 한 달이면 30건. 1년이면 3,650건. 한 5년 되니까 약 한 2만 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 명의 생명이 무덤도 없이 그냥 쓰레기통에 피범벅으로 방치해가 죽은 거예요. 임신 3개월만 되면 눈, 코, 입이 생기고, 임신 2주만 되면 심장이 뛰는 거예요. 초음파 사진에 보면 그랬어요. 그리고 임신 4개월 되면 머리, 팔, 다리 완전히 사람의 형체로, 그리고 임신 4개월 되면 남자 아기다, 여자 아기다 다 나옵니다. 그런 아이를 약 5년간 2만 건의 낙태 유산을 의사로서 시켰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그 50대 산부인과 여자 의사 선생님이 자식이 둘인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아들이 정신분열증 증세를 일으켜가지고 정신병원에 3년을 있게 돼요. 3년을. 그리고 그 아들이 정신병원에 3년을 있게 되고, 또 딸이 결혼을 3번이나 가겠는데 다 실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산부인과 여성 선생님이 낙태 유산의 과부로 인해서 태중연가로 인한 고통이 아들, 딸에게 전해진지 모르고, 왜? 불자가 아니었거든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사랑스러운 나의 장남이 정신병원에 가게 되고, 딸이 결혼 실패를 무려 3번이나 하고, 아기는 아기대로 낳았고, 그러니까 집안이 풍지박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괴로워하다가 우연찮게 저녁을 먹으면서 TV를 켜는데, BBS 불교방송에서 법담 스님이 낙태 유산된 아기 영가의 원결이라는 법문을 딱, 그분이 별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 법담 스님 법문이 가슴에 그대로 확 꽂히게 된 거예요. 그분이 돌아보니까 근 5년 동안에 2만 건의 불법 시술, 낙태 유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님한테 한달음에 달려와가지고 자초정을 틀어서, 스님이 그러면 우리 불쌍한 아기 영가들 보살님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보살님의 손을 통해서 아기들이 죽었기 때문에, 아기가 한둘이 죽은 것도 아니고 1년에 3,650건의 불법 낙태 유산 수술, 임신 중전 수술로 말미암아 그 2만 건이 넘는 아기 영가들의 그 억울한 죽음이 바로
선생님의 보살님의 자식한테로 간 겁니다. 그럼 스님, 제가 참회 기도를 하면 우리 아들을 정상적으로 돌릴 수 있나요? 또 참회 기도를 하면 우리 딸이 잘 될 수 있나요?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면 제가 금강경을 사경집을 드리면서 사경을 하면서 스님이 아기영가 이름을 딱 불명을 지어주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기영가의 원결은 정말로 끈질기기 때문에, 그리고 원결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님은 돌아가시면 화장을 해서 낙골당에 모시고 또는 절에 모시고 또 만년잎에도 써서 올려드리고 하지만은 낙태유산된 불쌍한 아기 영가들은 엄마 뱃속에서 3개월, 4개월, 5개월에 죽은 아기 영가는 이름도 없고 정말 한스럽게 돌아가는 불쌍한 영가이기 때문에 이 영가들을 우리가 지극한 마음으로 인도를 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어머니 아버지의 지극한 참회 기도가 뒤따를 때 그 아기 영가의 원결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잘 가르쳐 드리고 그분이 집에서 태중영가 기도를 또 금강경 기도를 하고 스님이 또 절에서 태중영가 기도를 지극정성으로 해서 아기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언해서 이제 좋은 곳에 보냈어요. 좋은 곳에 보냈는데 스님 꿈에 태중영가 기도를 한 이틀 후에 스님 꿈에 웬 아기들이, 수많은 아기들이 스님 꿈속에 스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넙죽 인사를 하면서 우는 아기도 있고, 그 불쌍한 아기들이 한 줄기 빛이 되어 하늘로 싹 올라가는 꿈을 비몽사몽간에 스님 꾸게 된 거예요. 그로부터 석 달 후에 그 보살님이 웬 잘생긴 아들을 데리고, 잘생긴 젊은 거사를 데리고 스님한테 오게 된 거예요. 보니까 태중영가 기도를 하고 나서 그 정신병원에 정말 고통받고 폐쇄병동 감옥이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서 3년간의 생활했던 아들이 건강이 너무나 많이 좋아지고 해서 엄마가 봐도 퇴원시켜도 되겠다는 판단에서 퇴원을 시키고 약도 먹고 기도도 하고 해서 스님한테 왔는데, 정말 태중영가 기도를 법담 스님이 해주고 난 이후로 어마어마하게 빨리 좋아져가지고 다 눈을 보니까 거의 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당분간은 약을 조금 더 드시고 마음 안정하는 약을 드시고 스님이 기도해야 될 테니까 약을 점점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약이 이만큼 되다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해서 약을 점점 줄여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정상으로 완치가 되어서 좋은 회사에 다니면서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도 보내고 정상적인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그런 불자 이야기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완전히 술술 걸립니다. 그래서 태중영가의 원결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태중영가 또는 수자영가 또는 낙태영가, 이것을 일본에서 미츠꼬를 합니다. 미츠꼬를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3개월, 4개월 또는 5개월, 6개월 이상 된 아기 영가라도 아기 영가를 모시는 수자영가 낙골당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기 영가를 잘 모셔가지고 스님들께서 조속으로 불공과 기도와 공양을 올려서 아기 영가의 원혼과 원교를 잘 달래고, 스님들께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부득이한 상황으로 그랬지만 우리 아기 영가시여 이해하시고 엄마 아빠를 용서하시고 부디 좋은 불공 듣고 좋은 공양 드시고 극락왕생하소서 하면서 그 아기 영가 납골당이 있습니다. 보각사에는 지금 화면이 나오는데 아기 영가를 극락세로 인도하시는 애자모 관세음보살, 즉
관세음보살이 아기를 다 안고 계시는 애자모 관세음보살이 보각사 지장전에 대월역전에 약 3,000분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셔서 항상 아기 영가의 원결을 위로하고, 그래서 그 아기 영가가 엄마를 똘똘 감싸고 있으면 건강이 안 좋고 재물 때문에 고통받고 하나님마다 맡겨서 안 되고 아들 딸이 부모님 뜻대로 따라주지 않고, 그리고 아들 딸이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부모님께 달라들고, 그리고 아들 딸이 결혼이 안 되고 결혼했다가도 다시 실패하고 하는 경우가 바로 낙태유산의 아기 영가, 즉 하느님마다 맡겨서 안 풀리는 것이 낙태유산된 태중영가로 인한 고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태중영가가 엄마한테 있는 그런 분들은 지극한 참회 기도로서 대성경전인 금강경을 사경해서 아기의 극락왕생을 발언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안 생기도록 조심하자,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아마 법담스님 조만간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을 거예요. 절에서 그냥 목탁치고 불고 말 게 아니라 이렇게 계몽 불자들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아기를 임신해서 무조건 낳으라는 뜻이 아니고, 과거에 그러한 중절수술 결과가 있어서 지금 자식이 안 풀리고 시험에도 안 되고 돈도 안 보이고 결혼하면 실패하고 결혼도 안 되고 아프고 병이 있고 하느님에다 맡겨서 안 되는 분들은 진정한 참회 기도를 해서 아기 영가의 혼을 극락으로 인도를 하고 서방정도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 쪽으로 인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각사에서는 또 태중영가 기도를 정말로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실제로 어떤 분이 선생님한테 상담을 왔던데, 차마 방송상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낙태유사를 한 20번 한 불자님인데 울면서 온 거예요. 그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아들 둘이가 있는데 낙태유산을 임신중절 수술을 한 16번 정도 할 때는 집안에 별 탈이 없다가 17번째 할 때부터 아들들이 이상하게 시력이 점점 가면서 나중에 결국 실명을 해요. 실화입니다. 실명을 해가지고 병원에 가도 이건 이제 못 놔주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멀쩡하게 있다가 뭐 급성 병이 생겨서 임종하신 분도 계시고, 멀쩡하게 있다가 골다공증이 심해져서 걷다가 자빠져서 고관절이 부러져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별의별 희한하게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맞죠? 정말 우리 젊은이들 유명을 달리한 그런 억울한 죽음도 있고, 제가 방송이라서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둘이가 하나는 25, 하나는 28인데 그냥 별 이유 없이 실명을 해버린 거예요. 병원에 가도 수술해도 못 고친다 하고. 그래서 그분이 그 이유를 모르다가 법담스님의 태중영가의 원결, 낙태유산된 아기 영가로 인한 고통, 이 법문을 듣고 와가지고 스님한테 상담을 했지만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그래서 지극한 정법불자로서 참회 기도로 우리 아기 영가들의 혼을 달래주고, 또 돌아가신 아기 영가 있으면 애자모 관세음보살을 모셔서 관세음보살님께서 또 지장보살님께서 아기의 넋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할 때 여러분들의 집안은 밝아지고 광명의 세계로 나가면서 술술 풀리라 소승이 확신합니다. 오늘 보사법담 스님의 태중영가로 인한 고통 뜨거운 열정으로 법문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술술 풀리
술술 풀리려는 법당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같이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빵빵빵빵빵빵빵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술술 호시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어서서 웃는다. 술술 풀릴 거야. 우리 모두 다 함께. 술술 풀릴 겁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행복한 사람 곁에 술술 풀리려면 법당 스님과 함께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희망은 있어. 우리 다 함께 술술 풀릴 거야. 준비하시고 월요일 술술 원래 웃고 화요일 술술 화가 나도 웃고 수요일 술술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타게 웃는다. 금요일 술술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 술술 도시락에 웃고 일요일